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저녁에 잡혔잖아요. 저녁에 잡히고 그 저녁을 넘기고 새벽이 됐는데 새벽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죽일 그 모의를 한 다음에 새벽에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간 거는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이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지금 끌려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이들이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다리지 못하고 새벽에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3절을 먼저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되고 그리고서 총독에게 끌려갈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잡아 죽일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유다가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유다는 십자가에 달게 할 생각이 없어요. 정죄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걸 봤어요. 끌고 가는 것을 보자마자 아하 이게 큰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뉘우치잖아요. 뉘우쳐요. 은 30을 받았거든요. 그건 이제 그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래요. 스가랴인가 거기에도 은 30 받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유다가 그걸 받고서 예수를 팔았지만 예수를 판 거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판 것이 아니에요. 정죄될 거는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될 거는 몰랐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팔아가지고서 결국은 총독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정죄돼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3절 다시 봐요. 3절 보시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았던 돈을 다시 갖다 줬죠. 그러니까 뉘우쳤죠. 여기 분명히 나와요. 스스로 뉘우쳤다. 잘못한 것을 뉘우쳤어요. 그래서 돈을 갖다 줬어요. 돈 갖다 주면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는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4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된 걸 보고 무죄한 피를 내가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생각하고서 뉘우친 것까지는 굉장히 잘했어요. 돈 갖다 준 것도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유다가 목매어 죽은 거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이에요?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다는 이미 뉘우치고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받아주니까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못한 채 목매달아서 죽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유다가 한 걸음만 나갔으면 되거든요. 어디로 나가면 되냐면 예수님께 와서 잘못을 빌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생략되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목매달아서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회개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거지만 유다처럼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거지만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회개하는 심령은 다 받아주세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는 심령은 받아주세요. 그런데 유다가 그 과정을 생략하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바로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얘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더 잘못했어요? 유다가 더 잘못했어요? 도끼인 객긴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다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고 더한 거는요, 제자들도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안 팝니다. 나는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되잖아요. 그리고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개의 과정이 진짜 중요하고 또 한 과정은 성령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했던 얘기 또 해요. 어떤 얘기냐, 우리가 순복음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성령 받았다는 것을 뭐하고 동일시해 놨어요? 방언과 동일시해 놨다고요. 방언과 동일시해 놓으니까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역자들은 방언을 못하면 목회자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방언 가르쳤잖아요. 뭐 할렐루야로 아다다다 가르치고 다 그랬잖아요. 저도 옛날에 성령 받으려고 거짓 방언 막 해보고 막 별짓 다 했는데, 거짓 방언 해봐야 제가 마음속에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심했어요. 평생 동안 나는 거짓 방언 안 할 거다. 그러고서 했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도 제가 방언을 못 받았지만, 여러분,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방언 받는 것은 성령을 받은 거의 하나의 표지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령 받은 것과 이퀄시키면 안 돼요. 다른 것도 성령 받은 게 많거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팔았어도, 전부 다 팔았어도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길을 갔어요. 예수를 버렸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죽음의 길로 갔다고요.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도 회개의 과정, 성령 받는 과정을 받으니까 다 바뀌었잖아요. 유다는요, 유다도 이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회개의 과정을 거쳤으면 유다도 쓰임 받았어요. 100% 받았어요. 그 과정 없으니까 목매어 죽어버렸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나왔다. 그러면 그 얘기는 목 매달아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가지가 꺾였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예루살렘에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유다가 자살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자, 뉘우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뉘우치고 죽었으면 괜찮은 건데 뉘우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5절부터 다시 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음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고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흰놈의 골짜기 있거든요. 저 잠시 볼까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요, 예루살렘 있으면 이 예루살렘 동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동쪽이 이쪽이니까 예루살렘 동쪽, 이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흘러가잖아요. 기드론 골짜기가 흘러가고 이 북쪽이죠. 북쪽으로 골짜기가 흘러요. 이 골짜기 흘러서 만나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골짜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가사 지역으로 넘어가거든요.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두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두 골짜기 감싸고 있는데 이 하나의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고 이 하나의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혹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골짜기가 다른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기드론 골짜기는 100% 좋은 골짜기예요. 우상을 혁파할 때 우상 제물이나 뭐 우상들 갖다가 다 가루 만들어낸 데가 다 기드론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는 우상을 섬기던 데예요. 흰놈의 골짜기가. 피밭이 어디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있어요. 피밭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개가 예루살렘에 같이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뭐냐면요, 이 성스러운 곳에 뭐가 공존하냐면 선과 악이 공존하거든요. 우리 사람 안에, 우리 인간들 안에 뭐가 공존하냐면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누가 가장 이거 가지고 고민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고민했어요. 어디서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뒤쪽에 보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싶은데 죄를 범하는 내가 있다. 나는 안 범하고 싶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한다 라고 하는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민 많이 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선과 악이 공존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통곡했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예루살렘 북쪽하고 이 동쪽 경계에 딱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요,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잘 보이진 않는데 감람산이 보여요. 기드론 골짜기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감람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 베드로가 거기서 회개했던, 통곡했던 그곳에, 교회 세워진 곳에 딱 서서 보면 기드론 골짜기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감람산 보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오른쪽 딱 보면 오른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쫙 보인다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유다의 피밭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 나그네의 무덤. 성경에서 흰놈의 골짜기 그러면 무조건 다 나쁜 거예요. 무조건. 성경에서 흰놈의 골짜기 나왔다 그러면 다 나쁜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 나오면 다 좋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거기다가 피밭을 사가지고서 나그네의 무덤을 삼았다 그러는데, 피밭을 누가 샀냐면 유다가 산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산 거예요. 뭘로 샀어요? 예수님 판 돈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 판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6절 다시 봐요. 예수님 판 돈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원래 이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고에서 나온 돈이요. 예수님 판 돈을 누가 뭐 냈어요? 은 30을 누가 냈어요? 누가 내요? 내기는 아무도 안 내죠. 뭘로 샀어요? 성전에 있던 돈으로 산 거예요. 성전. 여러분, 성전에 있던 돈으로 뭐 하는 거죠?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녹봉 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이건 모두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돈이 성전고에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으로 뭐 했어요? 예수님을 파는데, 예수를 사는 데에 쓴 돈이 성전고에 쓴 돈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자, 예수님이 잡힐 때, 어제 저녁에 예수님 잡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뭘 들고 왔어요? 무기를 들고 왔잖아요.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나왔죠. 대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장로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동원했어요? 깡패들 동원하고 칼 동원해서 잡으러 왔죠. 그리고 예수 잡는 데 쓰는 돈을 어디서 꺼냈어요? 성전에서 꺼냈잖아요.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껐떡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껐떡 잘못하면 내 돈인 양 그럴 수 있어요. 10원 한 장도요. 10원 한 장도 하나님의 돈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뭘 하는데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그거는. 철칙이에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돈을. 누가 손을 대요? 함부로. 말이 안 되는 거지. 대제사장이 이런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사람 잡아 죽이는 데 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그래요? 대제사장이 그러죠. 누가 그래요? 오늘날. 목사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못 먹어도 괜찮고요.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은다고 부자 안 되고요. 쓴다 그래서 거지 안 되더라고요. 뭐 모아봐야 10만 원, 20만 원 모아봐야 그렇다고 부자 안 돼요. 그냥 욕심 딱 내려놓고요. 하나님 은혜대로 살면 되잖아요. 주신 대로 살면 되잖아요. 이름이 꼭 나야 돼요? 엄청난 이름이 나야 돼요? 안 나도 괜찮아요. 안 나도. 대제사장들이 그 짓 하고 있죠. 죽이는데. 자, 뒤쪽 볼까요? 예수님이 신문 받아요.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 총독이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을 물은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어떻게 해줄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요. 너 유대인의 왕 맞아? 그랬더니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했죠.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라요, 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렇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걸 알아요. 놓아주려고 많이 시도해요. 진짜 많이 시도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질 않아요. 그래서 바라바하고 예수 중에서 한 명을 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내가 놓아주겠다. 분명히 바라바를 놓아줄 거라고 놓아달라고 해줄 것 같은데 안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넘겨주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1절부터 볼까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예수를 살리고 싶었어요. 분명히 바라바를 데려다 놓으면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라바를 놔달라.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 빌라도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래? 수요 성경 공부 때 했던 얘기 조금만 더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려면 어떤 법을 어겨야 되냐면 종교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실정법을 어겨야 돼요. 로마법을 어겨야 돼요. 로마의 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극도의 죄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법을 어겼죠? 로마법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사기를 쳤어요? 남의 집에 불을 질렀어요?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잡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잡아갔어요? 대제사장이 잡아갔잖아요. 로마 법과 상관없잖아요. 장로들이 잡아갔으니까 로마 법과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죠. 없는데 잡아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극도의 죄인데,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만 하는 건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어라고 물어보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는데 내주잖아요. 왜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은 죄 없는데,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죽였어요. 어떻게 해요? 우겨가지고, 박박 우겨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죠. 그래 내주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내주죠. 자, 마지막 볼까요? 27절부터 보시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 다음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오늘 278장 3절에 불렀어요. 홍포를 입은 예수님 가시별유관 쓰시고, 3절에 우리가 노래 불렀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기억하세요?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갈대를 그 오른손에다 들렸다. 이거 기억하시고, 네 번째,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했다. 네 가지 했어요. 네 가지. 자, 첫 번째,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옷을 입었죠. 일반 대중의 옷을. 홍포는 누가 입어요? 왕만 입어요. 홍포는 왕만 입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뭘 입혔냐면 홍포를 입혔어요. 예수를 지금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왕으로. 두 번째,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다. 여러분, 관은 누구만 써요? 왕만 쓰죠. 왕만 쓰는데 금관을 씌우지 못하니까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죠.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는 거죠. 세 번째,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다. 여러분, 오른손에 왕이 뭘 들고 있어요? 홀을 들고 있죠. 홀을. 왕의 지팡이를 들고 있죠. 갈대를 그 대신에, 홀 대신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 네 번째 볼까요? 29절 뒤쪽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 번째, 무릎을 꿇고 희롱했다. 무슨 말이에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누구한테 꿇는 거예요? 왕에게 꿇는 거죠. 그러니 왕을 만들면서 놀리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이 왕으로 만들어 놓고 막 놀리는 거예요. 홍포 입히면서부터 가시 멸류관 쓰게 하고 갈대 막 들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뭘 평안해요? 지금 이게 엄청 놀리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놀림받으면서, 죄 없으신 분이 놀림받으면서. 30절 봐요. 30절. 이제 거기까지 29절까지 한 다음에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희롱을 다 한다면 어떻겠어요? 침을 뱉으면서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때렸잖아요. 갈대를 빼앗아. 왕의 그 홀을 뺏어 가지고 머리를 막 때려치는 거죠. 네가 무슨 왕이야? 너 뭐야? 홍포를 벗겼죠. 왕의 복장을 벗기고 다시 누구를 뭘 입혔어요? 예수 본래의 복장을 입힌 거잖아요. 이렇게 놀리면서 십자가에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가기 전에 이미 관정에서 병사들에게, 군병들에게 놀림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가장 외로우신 분. 주님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당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혼자 계실, 놀림이란 놀림을 다 받았던 그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도 요거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는
고난당하겠다가 아니라 요거까지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도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을 때 그렇게까지 될 줄은 진짜 몰랐을 텐데 그렇게 된 것을 보고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데 마지막에 회개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항상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잡으러 갈 때도 칼을 동원했지만 예수를 살 때에도 성전고에 있었던 돈, 신성한 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그 돈을 가지고 예수를 사는데 그렇게 써버렸습니다. 그리고서 그거를 받을 수 없다 하여 성전고에다가 넣을 수 없다 하여 이 돈은 부정한 돈이라 하여 그것으로 핏값을 가지고서 나그네의 묘 아켈다마를 만들었던 그런 극악무도한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혼자 그 모든 희롱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대제사장도 될 수 있고 무리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희롱당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도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과 같이 희롱당할 때는 희롱당할지언정, 어려움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가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